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사랑하는 큰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3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의 마지막 부분인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과 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모습,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 이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 이후를 말하는 것이겠죠. 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드린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셨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고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구절인 그 시편 69편 21절의 하반절인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시편에서는 초,
요한복음에서는 신포도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서는 원어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예언을 성취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우슬초가 아니라 갈대에 매어서 예수님께 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할 때. 하지만 요한은 갈대가 아닌 우슬초에 매어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에 매어 주나 갈대에 매어 주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 우슬초를 언급한 것은 아마도 출애굽기 12장 22절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 직전 그 마지막 재앙을 앞둔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날이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에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바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갈대가 아닌 우슬초를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구원을 해준 어린 양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표현은 다른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은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구절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준비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일이란 유월절 전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시간으로 말하자면 이제 오후 6시부터가 이제 그날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마 정오쯤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12시쯤이라고 한다면 이제 6시간 후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보통 이제 하루 정도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길게는 2, 3일 후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대로라면 예수님과 그 두 명의 강도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시체를 매달아 넣어야 하는 것이죠. 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절기를 십자가에 시체를 매달아 놓은 채로 보내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이 몸의 무게가 몸의 그 체중이 폐를 짓눌러서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발판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리면 폐가 완전히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곧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죄인들을 빨리 죽이고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승낙했고 군인들은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채찍을 맞으셨고 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셔서 그렇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내리셨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지 않은 것과 어린 양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에 드려진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을 면하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 흠이 없다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절대 저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순순히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핍박과 조롱과 채찍질에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는 그 순간에도 정말 그 뼈를 파고드는 그 고통 속에서 숨 한 번 쉬기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겠지만 오늘 하루는 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잠잠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리고 내일 있을 부활절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그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더 정말 깊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내일 우리가 맞이할 그 부활절의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